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로 얼굴을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늘 가지고 계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해 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든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먹어야 사는데 비진리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아래 두어서 주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둔하고 어리석어서 혹하는 말에 이용당할 때가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두워지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한국 기독교, 그리고 공의가 무너져가는 한국 정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뽑고 옮기고 심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설 자리에 서고 나라도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이 땅에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시고 어두워져 가고 쇠퇴해져 가고 무너져가는 세상에 피동되지 말고 주님께 피동된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메워진 멍에 바로 메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병든 심령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강타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병균을 완전히 뽑아 없애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되면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충만한 말씀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메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아주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선악과와 같다 그 말이에요. 혹하게 만들고 아주 감동하게 만들고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소망을 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속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중심은 회칠한 무덤 같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 왜 갑니까?
예배드리러 가지요. 예배드리면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영의 양식을 받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가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믿고 영의 양식을 삼아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유다 백성의 꼬라지하고 똑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취급하기도 하시며 또한 성도의 가정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고 권고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이 어때요? 길러주셨어요. 2절에서 뭐라 하셔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대에라 그랬어요.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란 말씀은 전쟁을 피해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요. 그들은 광야와 산중과 암혈로 유리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쉴 곳이 없어요. 진정한 쉴 곳은 주님의 품 밖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에 원수를 보내 징계를 하지만은 그들이 회개할 때에 권고하여서 영적 안식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개소리는 듣지 마세요. 그건 개소리만 듣고 못한 거예요. 왜?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목사의 입에서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한 그런 머저리 같은 목사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됐어.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단칼에 지옥으로 떨어뜨린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는 인간들은 또 뭐냐.
그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인간들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아무렇게나 짓거려도 아멘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런 음력교회는 빨리 떠나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 그거 왜 있느냐고. 생명이 죽는데.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거 말하면 돼요. 뭐 다원주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개소리 하지만 없어.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에요.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 속에서 나 여호와가 옛적이란 하는 이 말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 사랑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옛적에 고센 땅으로 내려올 때는 대우받으며 내려왔어요. 그러나 세월이 간 후에 다른 왕들이 애굽을 정치하기 시작했을 때에 옛적의 왕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그거 내리고 애굽 전역에 애곡 소리가 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옛적이란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이 쓸쓸하고 의지할 곳이 없고 악한 짐승과 같이 해치려는 자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성도가 뭐를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왕 믿는 거 좀 멋지게 믿다 가자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은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그랬어요. 나올 것이며 그랬어요. 처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처녀와 같이 순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였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그때 그들이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젊은이들은 춤을 추고 늙은이들은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아름다웠던 성전은 불타서 다 회파되어 버리고 그것을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어릴 때 그 성전을 보았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어릴 적 시절의 기억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붙들려 가서 70년을 살다 돌아올 때는 노인 아닙니까? 예? 노인. 2살짜리가 붙들려 가서 72살에 돌아오는 거예요. 70 넘은 최장로와 꼬라지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이 생각나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심령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 있지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세요. 죄악으로 인하여 내 심령에 죄악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보수를 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성전된 성도가 온전히 되어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실 때 그때에 그들이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5절서 6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는 때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가자 하리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남쪽 유다 백성,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 예루살렘, 시온에 올라가서 12지파가 다 모이게 되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예? 남쪽 베냐민, 유다 지파, 북쪽 이스라엘 요 12지파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지지 않고 이제는 통합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예언인 동시에 장차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신령한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고 영적 포도원 즉 교회를 건설하고 신령한 과실을 먹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신령한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에? 신령한 실과를 먹이는 곳이에요. 생명을 먹이는 곳이에요. 참 성도는 영적으로 이 열매를 현세에서도 먹고 내세에도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9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만국 백성들도 만국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국의 머리가 되심으로 만국을 주장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운동에 복종시키고 만국 백성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에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강팍한 북편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이 비록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 불러내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까지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일일이 다 모아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너무 감사하여 울며 돌아올 터인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라도 그 연약한 자 하나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또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이 만 백성에게 나가고 소경, 절뚝발이, 연약한 자 그리고 장애인들까지 다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얻게 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어디 있든지 다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 뭐라 했어요? 소경, 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들은 요즘 말로 하면 장애인들, 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이런 자들까지 다 불러내어서 어디로요? 모두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올 것이며 하나님이 불러 구원해 주실 때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의 대표인데 그들은 나의 장자라고 한 것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장자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도 장자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케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주시고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욕먹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를 누리고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마십시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은 주님이 예비하러 갔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 예비해 놓고 재림에 오실 그 주님 우리가 갈 본향은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잠시 받는 고난, 잠시 받는 어려움, 잠시 받는 괴로움, 슬픔, 근심, 걱정은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질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어지는 삶이 어떤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방편의 그 길을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들에게 장자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케 해주신다는 우리도 참여케 해주신다는 그 은혜를 받아 오늘 우리도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 되었으니 이어지는 삶이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잡혀갈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메어진 멍에를 메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춤추며 돌아오는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문서 계시로 남겨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거룩하신 주여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이어지는 삶이 어떤 삶이 이어지든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셔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 엄청 춥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는 안 추울 것 같아요. 날씨를 보니까. 옛적에 크리스마스 하니까 옛적에 생각이 나요. 새벽송을 옛날엔 돌았잖아요. 이렇게 초를
초롱을 만들어 놓고 이래 들고 집집마다 돌았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제 고향에 있을 때는 아주 멀리 갑니다. 한 6km, 교회에서 6km도 넘을 것 같아요. 가면은 얼마나 추웠는지. 집사님 집에 그 동네 돌고 집사님 집으로 가면 만둣국을 끓여서 줘요. 그 밤에. 그래서 그걸 먹고 거기서 잠이 들어요. 불을 얼마나 뜨겁게 떼어놨는지. 그래서 거기 한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면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귀를 동이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 머리 뒤까지 얼마나 추웠으면 이 김이 올라가서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면 하얗게, 교회 들어가 보면 완전히 눈썹도 하얗게 지고 여기도 하얗게. 그렇게 추웠었어요. 근데 올해는 안 추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새벽송을 안 돌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하면 좋은데 그것도 무슨 뭐 법적인 뭐 어쩌고 해가지고 못해요. 소음 공해 뭐 어쩌고. 근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그 옛날에 기다렸어요. 이따가 준비해가지고 이따가 오면 우리 집에다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과일도 주고 과자도 사놔도 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깨졌어요. 이상해졌다. 예. 교회 종소리까지 시끄럽다 하는 나라가 됐어. 옛날에 차인벨 울렸잖아요. 이 김영삼이가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지. 어찌되었든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 맞이해서 그 성탄절에 뭐 예수님의 탄생하신 생일이 꼭 12월 25일이냐 계산해보고 뭐 다 그런 거 뭐 듣지 말아요. 네? 생일은 땡기 할 수도 있고 그래. 늦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날을 어찌됐든 주님 탄생인 건 맞잖아요. 25일 날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내빼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